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과 성전 청결시키는 그런 사건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이적을 베푸는 것 중에서 대부분 다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고치고 살리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여기는 이제 저주해서 죽이는 유일한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파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이제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40일 동안도 굶주린 다음에 먹을 거 없어서 그러면 떡을 만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만들기를 거부하셨던 분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가 6월짜리 4월이고 무화과는 보통 한 6월쯤에 추수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도 맞지 않는 그런 때인데 거기에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이것을 저주해가지고 괜히 멀쩡한 나무를 죽였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무화과 나무 얘기 잠깐 하고요. 그 사이에 성전 청결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무화과 나무가 다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들이 나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렇고 배열도 그렇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중요한데 그 양쪽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당연히 있어야 될 만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열매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 이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택한 백성들이 겉만 무성하고 속이 제대로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무화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 성전은 우리 이사야서 그 2장 말씀 초반부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을 포함한 만방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모든 백성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에 맞는 목적대로 행해지게 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확대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만 번지름하고 속이 없는 거예요. 성전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죠. 돈 바꾸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매매하고 비둘기를 파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리로 성전이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죠? 다 성전에 내쫓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목적대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다 내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가져오면 우리 내면 가운데 겉만 번지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신앙생활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으로서 바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어떠한 다른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른 용도로 다른 그런 이유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1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달리 잘못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무화과 이게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뒤에 기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것을 뒤집어 바꾸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기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그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면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참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을 통해 나타나느냐 그 뒤에 보면 23절이죠.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죽는 것을 보았느냐? 그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가운데 있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들, 참된 성전의 목적,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그 능력 훨씬 뛰어넘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4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금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는 성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성전된 너희 몸,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래야면 그대로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대로 기도하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부분 벌어지는 사건의 기도들을 보게 되면 나 혼자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결부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 때 홀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 그 모든 내용 보게 되면 사람이 항상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함께 사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25절 보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용서하라. 이 4명 가운데 아무리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 문제가 있게 되면요. 갈등이 있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기도로 변할 수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귀에 익숙한 말씀이 24절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되느냐? 반드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뒤에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기도는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받는 것, 뭔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안 되지라고 얘기할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가? 기도하면서 분명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잎은 무성한데 너희가 열매가 없다. 열매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는 어떻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어찌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게 우리의 혐의예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렇지 못한 모습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은 줄로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되느냐? 여기 이제 우리 질문해야 될 지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무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풍성한 모습을 보고 야, 이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겠구나 살펴봤는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유일하게 저주하는 이 죽음의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성해 보이느냐? 그 무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러한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갈등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저희를, 우리의 허물을 반드시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본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 때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맺는 열매를 주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흐트러져 있다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